그러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스로 불순종해서 가는데 마치 요나가 형통하는 것처럼 마치 배를 만나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도망을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폭풍을 만나서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난이 얼마나 큰지,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 뭐 고래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는 거죠. 요나가 평생 가장 결정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고난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이 얼마나 큰지 본문 2절에서 그 상황을 요나는 수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수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음부, 무덤, 죽음, 이런다. 죽음의 뱃속, 무덤의 뱃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요나의 삶의 결론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뭐라고요? 수올의 뱃속, 죽음의 뱃속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곤경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곤경이 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난 것이 요나서의 기록 목적이 아니라 수올의 뱃속에서의 고통이 오히려 요나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됐다라고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이 수올의 뱃속을 통과하면서 불순종하는 삶에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견디기 힘든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고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가 있는가? 첫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뭐라고요? 수올의 뱃속에서 요나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그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고통을 만날 때 다들 기도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이 고난을 만나면 사람들이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 고통을 만나면 99%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냥 실망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항변할지 몰라요. 목사님, 곤경을 만나면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했었던가, 아니면 내가 방황하고 오히려 힘들어하면서 더 낙심하면서 시간을 보냈던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잠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교회 다닌 사람 중에서도 고통이 오면 기도 한 번쯤은 하죠. 근데 기도하다가 여전히 상황이 안 나아지거나 별로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 않으면 또다시 절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와서 부르짖던 기도가 언제였는지 생각해보세요. 한국교회가 처음에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한국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요. 아닌가요? 물론 요나도 처음에 불순종했을 때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난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1장 5절과 6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너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니? 라고 책망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는데, 나라가 어려울 때, 코로나로 힘들 때 어찌하여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냐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를 언제 했는지 한번 똑똑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 사는 여러분, 자는 자요. 그렇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요나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는지 아세요? 죽을 것 같은 날이 곧 내 앞에 닥쳤을 때, 그때는 다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이게 위대한 시작입니다. 요나가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안 거예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요, 이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나중에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서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만난다고 누구나 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만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건질 수 있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왜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무릎 꿇어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 같지만, 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게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주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고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을 보십시오. 오늘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그냥 성경이니까 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이 절대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은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되씹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아멘이 될 때까지 묵상하는 사람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들었다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설교를 집에 가서 다시 곱씹고 듣고 묵상하고 내 삶을 돌이켜보는 사람만이 이 말씀이 아멘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요나가 그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순종한 요나입니다. 요나 하면 불순종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간 사람입니다. 불순종하는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려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오늘날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생각하는 거 모든 거 생각하면 아빠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으면 얼마나 놀라서 얘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나? 뭐 이러지 않겠어요? 저도 갑자기 집에 들었는데 와이프 그 세은이가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그냥 좀 당혹스러워. 이게 말 안 듣는 애도 아닌데 여러분 말을 정말 안 듣는 애가 아빠 감사해요 아빠라고 말한다면 너 무슨 일 있니?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요나가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대들던 요나가, 그래서 수월의 뱃속에서 죽을 일만 남았던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A 목사님, 하나님이 요나를 수월의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줬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천만에요. 성경을 대충 읽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과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자, 감사가 먼저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게 먼저예요? 감사가 먼저예요. 이걸 선행감사라 그럽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터져 나오죠. 여러분 그래도 이해가 안 가세요? 여러분은 감사하고 사십니까? 이번에도 1만 감사하자 그러는데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됐어요. 1만 감사를 하는데도 여전히 그 감사에 한 줄 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구나. 이 감사는 하늘의 언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교회가 우리가 감사함으로 습관을, 그게 1만 번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매일 적어도 오프라 윈프리가 말한 것처럼 하루에 3가지씩 감사했을 때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뭘 감사하십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감사.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배 자리가 정말로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누워서 오늘도 이 현장에 나올 수 없어서 그 조그만 모니터로 예배했던 사람들, 그때 얼마나 이 예배 자리를 사모했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간증 들을 때도 척수장애인은 그 한정원 그 골퍼가 왔을 때 그 다리 한쪽 있는 사람 보면서 멀쩡한 사람이 왜 여기 왔냐고 그렇게 부를 때 내가 왜 멀쩡했는데, 그 사람들은 척수장애인들은 휠체어에서 단 3초도 일어나서 설 수가 없어서 3초만 설 수 있으면 감사. 우리는 3초를 서 있습니까? 30초가 아니라 30분 아니라 30시간을 우리가 서서 걸어 다녀도 그거에 감사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1만 감사. 제가 보니까 어떤 아이가 내복을, 이런 감사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내복을 빨아주지 않아 입을 수 없어도 바지를 입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내복 안 빨아줬는데 왜 안 빨아줬어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입을 수 있는 바지가 있어서 감사하대. 또 어떤 분은 이 좀 황당한데 아내가 방귀를 뀌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서 감사. 이런 감사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배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도 돌아오는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면서 터져 나오는 그런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수월의 뱃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찾은 사람은 그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 가지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데도 불평과 원망 속에 하나님께 감사로 감격으로 예배하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냥 낙심한 상태로 그렇게 메마른 심령 가운데 오늘 예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 가지 감사의 족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런 절망과 원망 속에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감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1만 감사가 아니라 10만 감사, 100만 감사, 아니 평생 감사로, 선행 감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여튼 끝까지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하여튼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정말 놀라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뭘 하겠다고요? 감사로 예배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나가 뭘 서원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이제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서원의 주님이 우리가 서원할 때 가장 기쁜 게 뭘까? 내가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을 위해 니느웨든 어디든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고통 속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것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내가 내 삶 속에 왜 견디기 힘든 고통이 왔는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시간이 나에게 정말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네가 주인 되어 살지 말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괜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나 좀 지치지 않았나?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될까?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단에게 한 방에 넘어가는 것이죠.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 같은 거 불러주신 은혜 감사.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개척 1년 차에 제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제가 처음으로 목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내가 목사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은 진작 하나님께서 말려야 할, 모든 사람이 뜯어 말려야 할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인데 이런 나 같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나를 이 자리에 목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저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주님 평생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됐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하다 보면 하나님 나 이거 안 할 거예요. 나 힘들어요. 나 더 할까? 막 이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사람 보고 그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날 인정해주지 않아서 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사역이었겠습니까? 한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는 것 따라서 내 심령이 요동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제가 못마땅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저를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보배롭고 소중하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뭘 할 때 그게 꼭 잘해서 오 잘한다 잘한다 합니까? 그게 그 부모의 눈에는 이뻐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서원을 딱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서원을 했을 때,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했을 때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게,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벗어난 요나는 육지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 이제 이 사명의 자리를 늘 은혜로 감당해야지. 그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연시에 여러분이 그런 사명의 자리를 만약에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너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떠나십시오, 주제없이.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면 나같이 쓸 수 없는 자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것이 은혜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은혜 충만한 연말연시,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한 해였다고 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한 해였다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으며 오히려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리뼈가 휘어지고 부서지는 선천성 희귀병에도 불구하고 이 생사를 걸어야 하는 선교지로 들어가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권욥이라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한때 이런 생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 다리가 뼈가 휘어지고 부서진 이 선천성 희귀병을 가진 이분이 나는 벌레보다 더 작고 천한 존재야. 벌레는 작지만 움직이며 먹이를 찾아 나서는데 나는 그저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잖아.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왜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움직일 수도 없는, 움직이다 보면 그냥 뼈가 부서지고 휘어지는 그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분이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그 영혼을 빛을 비추어 그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정말 죽음의 위험과 공포가 있는 곳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2008년 선교지에서 유례가 없었던 지진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 그는 어린아이들과 가족들은 이 찬송을 부르며 버텼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숨없이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버텼던 그 권욥 선교사님은 나를 드립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진뱅이였던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셨다. 극심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탄식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아니 태어나지 말았을 같은 이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선교사로 오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지가 멀쩡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고 왜 사명의 자리에서 감당하지 못한 채 구경꾼 신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몸 불태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던 것, 그거 절절히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말연시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를 사용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기뻐 뛰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